열왕기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4, 26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낙이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아람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아람 왕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지나도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꼭 이렇게 정복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는가 봐요. 엘리사의 활약으로 한동안 아람 나라가 침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제 결국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 거죠. 그 얘기를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될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은요.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사마리아를 포위함으로 생긴 그런 어떤 이 큰 문제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엘리사의 잘못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사를 파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를 좀 보게 되기 바랍니다. 먼저 볼 것이 24절부터 30절입니다. 이제 6장이죠. 그죠? 자, 24절에 이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 23절까지 이 아람 왕이 막 쳐들어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자라고 할 때 엘리사가 듣고 방비를 하게 하고 다 해서 결국은 사마리아까지 이제 그 도단성을 둘러쌌을 때 사마리아까지 유인해서 먹을 것을 주고 보냈습니다. 한동안 오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하는데 이거는 와예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사건의 전환이라 새로운 화제를 도입할 때 사용하는 이 히브리어 어떤 그 관용적인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되어졌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23절까지 있었던 이후에 바로가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절부터 23절에 쳐들어왔던 베나닷은 아람 왕 베나닷 1세라고 이렇게 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왔을 때는 2세 아니면 3세인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2세라고 보고 있고 그 2세 때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베나닷 2세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딱 둘러싼 거예요. 에워싼 거예요. 에워싸다 보니까 그 에워싼 것 때문에 성 안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먹을 것이 자꾸 부족해지니까 이제 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낙이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나 되고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은 은 5세겔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떤 개념인지 모르잖아요. 자, 그 당시 은 1세겔은 일반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해야 되는 그런 품삯에 해당해요. 되게 많은 돈이죠. 그죠? 또 가면 은 80세겔은 평상시 같으면 곡식 80사, 즉 576리터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14절에 의하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되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도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머리는 먹기에 제일 나쁜 부위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처럼 부정하게 여기고 사용되지도 않았지만 그것 속에서 또 이거는요. 진짜 보면은 그 당시 그러니까 보통 평범할 때는 먹도 안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은 80세겔이 그리 되고요. 이 정말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비둘기 똥은 뭐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무가치한 건데
이것도 이제 4분의 1 값이 한 1.1리터 되는데 이게 은 5세겔에 팔리고 있었으니까 이제 심각한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당시 보는 사람들은 이 정도였어라고 생각한 게 된 거죠. 자, 이때 이제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쳤다는 겁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뭐 이제 왕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 그러는데 내가 뭘로 돕겠느냐? 이 말이죠. 이게 되게 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한 체념의 표현인 거죠. 이 여호와 신앙의 모습이 왕도 안 되고 백성들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은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여인이 도와달라고 한 이유를 이제 28절, 29절에 말하는 겁니다. 기가 찹니다. 보십시오. 이제 그 여인 옆에 또 다른 여자가 있어요.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라고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 새끼를 잡아먹은 거예요. 자기 자식을. 이런 거죠.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 여인 말고 다른 여인이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알겠냐. 자식을 잡아먹자 해서 이제 이 도와달라고 하는 여인의 자식을 먼저 잡아먹은 거예요.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자식 잡아먹자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야 지금 그 자식 내놔라. 우리 잡아먹자 하니까 숨겨버린 거예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가 찬 거죠. 북이스라엘 신앙을 가졌던 나라가 이 정도로 타락해버렸어요. 이 정도로 지금 무너진 겁니다.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임하게 되는 재앙. 그것이 사실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같은 비극이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어미가 아이를 잡아먹는 이 끔찍한 사건이 그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누적되어 있던 범죄 그리고 그 결과고요.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이때 돌아섰다면 멸망까지 가지 않았겠죠.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으로 갔다가 보시면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제 3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회개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왕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옷이 찢어진 사이로 굵은 배를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 왕이 지금 회개하고 있구나. 근데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렇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음 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31절부터 시작해서 7장 2절을 보면 이제 압니다. 여호람이 이스라엘에 당면한 위기의 원인을 엘리사에게로 돌려가지고 그를 죽이고자 군사를 파견한 사실과요. 또 엘리사가 이스라엘 회복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은 화가 났어요. 그게 아람 왕한테 화가 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싸울 힘이 없으니까 이제 엘리사에게 화를 돌린 겁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참 기가 차죠. 머리하고 몸하고 붙어 있다가 잘라버린단 말입니까? 내가 죽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줄 거다. 왜 하나님이 왜 벌을 줘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왕을 벌 내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건데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믿으면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그 앞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봤다면 지금 자기들이 살만한다고 타락해가 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그들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 장로들도 오고 많은 일이 있으면 다 이제 지나고 결국 이게 이제 나중에 왕도 이게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재앙인 거라는 거. 그러면 뭐 다른 답이 있겠냐? 내가 여호와를 잘 찾아간다고 되겠냐? 찾아가야죠.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재앙이면 그분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잖아요. 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제 7장 이제 드디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잘 들어봐라. 너희들이 하도 안 들어서 지금 가만히 하나님이 계셨던 거다. 이제 말씀하신다. 들어봐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완전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나귀 머리 하나가 50세겔인데 그게 아니라 아주 고운 밀가루, 손님 왔을 때 대접하는 이 고급 그 재료가 한 스아가 한 세겔에 매매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로 매매된다는 거예요. 이 이제 한 스아가 한 7.33리터인데요. 그게 지금요 한 세겔에 매매된다는 거예요. 이제 평상시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안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 정확한 물량과 그 가격들이 지금 매매될 것이 분명히 예언됐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한 장관, 그 장관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장관은 왕이 의지하는 신임하는 장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죠. 다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이때 엘리사가 또 하나를 연해요. 사람들 보는 데서.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17절에 보면요. 그 장관은요. 하나님이 이적으로 회복된 사마리아 성의 이 풍요로움을 눈으로는 보는데요. 그 혜택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밟혀 죽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느냐? 하나님 그러실 수 있으냐? 이게 아니고요. 근데 왜라는 것은 물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있는데 말만 그렇게 하지 안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물어보세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기다리세요. 묻기는 묻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다들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그냥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할 때는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때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당신의 시간표에 당신의 방법대로 일을 진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건도 걸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이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당신이 보실 때 성공된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면 그것은 100% 응답이 와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하나님 보실 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스라엘이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것이 필요합니까? never.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한동안 자식을 잡아먹을 때까지 지금 이 비참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슴 아프시겠죠. 그러나 그들의 그 불행, 그 아픔을 주시면서까지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면요, 멸망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고 정말 하시는지, 성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 성공된 인생인지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저희들이 정말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며 우리 이 시대도 그 시대보다 낫지 못한 시대가 되어져 감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